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듯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불특정 다수와 어쩌면 내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참 불안한 일인데, 더욱이 공동체 지향적인 신앙인으로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며 신앙의 위기인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이 시기 속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고민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맞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이번에만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에 가로막혀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 떼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위기의 때마다 보였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한결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원하던 자유의 몸이 되었고 얼마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 볼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에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직도 애굽이, 세상이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피난처요 피할 바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과연 이 신앙과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지는 신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히 죽을 목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오늘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라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도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과거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불평불만을 하거나 대드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셔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속담이 나옵니다. 지금 내 이가 시린 이유가,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책임 때문에 내 이가 시린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얼마나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다 남 탓이다. 우리 선조가 잘못했던 것이고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 속담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몸 고생했고 마음 고생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거기서는 먹을 것, 마실 물은 충분했는데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 모든 힘듦은 다 너희 탓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억지 주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 비논리적인 이 논리에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이건 아들이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살겠으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법규를 떠나서 악을 행한다면 의인이라도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히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애굽의 노예, 즉 세상의 노예가 아니죠. 옛 구습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새롭게 주어진 삶에 대한 신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옛 법과 옛 습관이 오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함께 수련회를 간다거나 할 수 없고 새로운 예배의 방식을 찾고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찾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은 이렇듯 변화된 삶에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나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삶입니다. 나 스스로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가 겸비하여 코람대오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과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했던 것이 뭔가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기분이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로 서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런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세상과 짝하고 무책임에 안주할지는 오롯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부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시는 저와 모든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 이 위기는 우리를 다시금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에 삼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만큼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거짓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닮지 못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사랑을 말한다면 허영이며 거짓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변화받은 삶에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꿔주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갇힌 자에서 자유한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가득했던 세상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채움은 새롭게 주어진 삶에 거룩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위기를 신앙의 진보와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삶에 거룩한 책임감으로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길게는 40년, 많게는 60년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 위기 앞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함께 찬양을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원곡은 힐송 워십에서 만들어낸 곡이고 원곡은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사를 직역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de me now, 나를 지금 숨겨주소서. Under your wings, 주님의 날개 아래로. Cover me, 나를 보호하소서. Within your mighty hand,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바다가 일렁이고 천둥이 몰아칠 때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나는 주님과 이 폭풍 위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 모든 것 중에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나는 잠잠함 중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의 가사입니다.
Find rest my soul.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Know His power.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In quietness and trust. 신뢰와 잠잠함 중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잠잠함 중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